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또한 살아온 내용에 대하여서 또 살아갈 삶에 대하여서 삶의 해석을 어떻게 가느냐도 참 중요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또한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해석하는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이 가질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바라보는 내용이 바로 진화론의 일종인 환경 결정론을 믿습니다. 즉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 그 조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이제 이론의 책이 밑에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익히 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책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인류들마다 이제 각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또 아니면 유럽인들과 저기 신대륙의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문명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가? 뭐 총과 균과 뭐 쇠의 영향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 이제 교수가 직접적으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적인 원인이다. 뭐 날씨 원인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얘기하는 것은 대륙에 어떻게 이제 형성하느냐. 뭐 유라시아 쪽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많이 확장되어 있지만 이 아메리카는 수직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죠. 이 차이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근본적인 어떤 문명의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어떤 긴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한 세대를 가리켜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또 미국에서도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 슬램가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또 중상층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그 20년 이후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슬램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감옥에 갈 확률이 중상층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뭐 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중대하게 발표하니까 정말 사람이 그렇구나. 사람은 결국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다들 인정하는 바가 되어갑니다. 이만큼 이제 사람에게는 환경이 그의 삶을 결정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숙명론,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더 많았고요. 요즘도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의 사건이 모두 이제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특별히 이제 신의 존재를 통하여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뭐 사주팔자니 뭐 궁합이니 해가지고 뭐 두 사람의 결혼의 앞날에 대해서 그것도 누가 정해놓은 것입니까? 뭐 귀신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되어 간다라고 그걸 믿고 있는, 참 어이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도 타로점을 본다든지 운세를 본다든지 뭐 그것에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내용들, 참 미련하지만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하여튼 뭐 환경 결정론이든 뭐 숙명론이든 이런 거 거창한 이론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미래를 예단해버리고 속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립니다. 난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해봤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환경의 탓을 합니다. 날씨도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짜증이 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부모님 탓을 하고 세상의 탓을 하면서, 물론 이제 힘드니까, 정말 힘드니까 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탓만 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주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순진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초긍정이죠. 어찌 보면 참 좋은 마인드인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야, 공급해 주실 것이야, 알아서 해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 좋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객기이고요, 게으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갈 것인가, 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요,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섭리를 따르는 자기 결정론에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섭리하심이 있다 이라는 것이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못 오해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예정론으로, 그 예정론이 마치 운명론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단정으로만 해석하는 극단적인 모습들을 갖지 않아야겠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섭리를 붙들고 있죠.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 사람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 결정, 스스로의 결정과 의지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를 따르는 결정론이라고 한번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선한 의지에 내가 같이 화답하고 같이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또 오늘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무엇을, 어떤 삶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결정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따르는 자기 결정론에 부합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은 참 혹독하였죠. 그러나 그는 그 환경에 결코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듯이 산 것도 아니었고, 순전한 낙관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히 이루실 섭리를 항상 마음에 붙들고,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거슬려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노예 판료도 성실하게 일하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범죄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성실하게 일하였고, 낙담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섭리를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선택하면서 결정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능력이죠. 특히 신앙인들은 고난이, 그 역경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들,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어진 고난에 절망하고 회피하려기보다는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늘 항상 고난마저도, 또 다가오는 고난마저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이것이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능력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때로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장벽 앞에 서 있으면 나는 너무 작고 연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섬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 있는 고독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환경에 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어지는 환경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역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섭리를 따르는 자기 결정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또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막바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먼저는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제 모아주었던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구조하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가운데 있고자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일깨워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자 하는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가는 길의 여정은 참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도 봤었던 것처럼 밀레도에서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 불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결코 내가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하여서 전진해 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밀레도에서 고스로, 또 고스에서 로도로, 또 로도에서 마다라로, 또 벤니게를 거쳐서 수리아를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 가까운 두로에 이제 이렇게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 지방에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소리가 더 커져만 갑니다. 지금 두로에 사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만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도 기도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위험한 일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만류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꺾이지 않고 또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야를 이르게 되었죠. 이 가이사야에는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빌립이 한대해 주고 있는데요. 집사 빌립 여러분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8장에 이게 있는 바처럼 사마리아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복음을 다시 이렇게 전하였던 귀한 사람인데요. 그의 집에 머물면서 같이 교제하는 중에 어느 날에는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참 신앙 좋은 귀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제 바울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독특한 퍼포먼스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띄었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이제 여기 그림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의 손을 손과 발을 묶은 게 아니라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묶이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들을 때에는 그냥 듣다가 뭔가 좀 눈으로 보여주니까 뭔가 이게 좀 더 충격이 와닿아, 충격 요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가우 선생님 정말 저렇게 가다가, 우리 정말 예루살렘에 가다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정말 울면서 하소연하듯이 고민하는 거예요. 제발 선생님 가지 마시라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고 바울을 정말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래서 말리지 말라 이거죠. 이 바울의 굳은 의지가, 자신의 결정이 이렇게 있음을 확고하게 보고 주어진 환경과 굴하지 않고 가는 모습들, 사람들의 말에 종용해
권유에도 전혀 아랑곳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고집을 꺾기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모진 고문과 위험에 처하게 되죠. 또한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 신문 뒤에 로마에 호송되어 가는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호송되어 가면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나중에는 복음이 로마 전체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지금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주어진 환경과 앞날은 지금 암담하고 또 쉽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종언하는 말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붙들고 먼저 바라봤던 것은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섭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내게 권하시는 바, 부탁하신 것, 그 사명을 따라서 꿋꿋하게 전진해 갈 것을 지금 결정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거도 각오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으로 택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그 역사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에 직면하라는 것이죠. 고난에 직면하라. 사도 바울도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징조와 메시지가 넘쳐났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항상 고난을 통과하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늘 알아야 될 법칙이 무엇입니까?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한문으로 보면은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누가 했죠? 원래는 이순신 장군이 했다 하지만, 그러나 원조는 예수님이죠. 이순신 장군이 성경 말씀 몰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스스로 토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목숨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돌파해 가고자 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죽어야 사는데 그냥 나 살겠다고, 이것이 편한 길이라고, 이것이 좋은, 내게 눈에 보기에 당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그냥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수동적인 반응, 회피하고 외면해 버리고, 아니면 또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먼저 화를 내고 남 탓하면서 있는 그런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이거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고자 하는 것이죠.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아마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아유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아유 내가 집어치우고 딴 직장 간다고 그렇게 가지만, 또 얼마 있다가 다시 고민을 얘기합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또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저번 직장과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그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뭐냐면 우리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항상 고난의 문제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남편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가장 딜레마이고 정말 트라우마죠. 아픈 곳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중독적인 삶을 계속해서 남자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상처가 되었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건들지 말아야 될 곳이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러라도 건들고 계시는 것이죠. 둘치워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치워내야지, 증명시켜야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예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요, 건들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그 건들어서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 말고도 충분히 지금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여서 복음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장 그를 통하여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직진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낯이 부끄러워서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숨었느냐? 모르는 바도 아님에 불구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짓궂게 요구하였습니다. 높아짐의 꿈을 꾸었던 이 요셉은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지금 낮아짐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모세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정말 니느웨 빼고 내가 다 가겠습니다 했지만 주님은 어디로 이끌으셨습니까?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니느웨로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정말 피할 수 있으면 정말 그렇게 구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고난의 잔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뜻을 여러분을 분명히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짐이 되었던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직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려면 각오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우기와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셔야지 내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고난의 현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턱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객기로 간 것도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은 뭐냐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주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율법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얽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자유케 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그리고 귀신들도 굴복하고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변화를 받는 삶을 분명히 목도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어둠이 벗어나서 밝은 내일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먼저 앞장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명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결코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주어지는 조건은 이렇지만, 어렵지만, 고난이지만, 역경이지만, 다른 사람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것이다 라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감당하였습니다. 골리앗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키가 2m 90이고 칼은 사람의 2배 길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조건과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주의적인 마음, 우리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봐봐,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마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죠.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다시 한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가 강복주일이어서 그걸 기념하는 주일로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일정 강점기에서 이 고난의 시기를 많이 겪었고, 강점기가 이제 이렇게 깊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이제 이 나라는 망했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죽을 각오로 싸워내었던, 환경을 뛰어넘었던 사람들, 그리고 독립의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나라가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일제 가운데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어떤 일제의 핍박과 만행 속에서라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세웠던, 보이는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신앙에 승리하였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1935년 12월 19일 목요일 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한 내용, 그 설교한 내용의 제목이 바로 일사각오입니다. 이 설교를 하시기 이제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안남도 도지사 야스다케가 평남 공사립학교 교장들을 이제 모아놓고, 특별히 공사립학교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기독교 학교였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장들을 향하여서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제 숭실학교 교장 조지 맥튠 선교사님을 미국으로 추방시켜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936년 5월 25일에는 로마 교황청이
일제의 압박 속에서 두 손을 들고 야, 신사참배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일제의 압박이 강해지자 이제 기독교, 개신교 이제 교회들마저도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저 국가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사참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참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동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순응해 버린 거죠.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주어진 환경과 고난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전진하면서, 그러면서 일사각오의 마음, 나는 각오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주님을 위하여서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며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며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라? 각오하겠다. 결심이죠. 자기 결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각오도 중요하지만 각오의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사입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먼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죽음, 그걸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결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우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때 피하기 위해서, 이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때의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남기를 위해서 행하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그 죽음 앞에서 섰을 때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후회할 수 없다. 그래서 일사각오에 내가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며 나갔을 때에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 믿음도 살아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향하여서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라고 나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자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각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저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봅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남 탓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가 도리어 지배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부담이 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고난에 직면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밝은 내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루어서 같이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직면하여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주의 역군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